학계 선지자 이야기를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왜 두 장에 걸쳐서 하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학계서는 두 장밖에 없습니다. 학계하면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별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학계는 두 장밖에 안 되니까 막 읽다 보면 스쳐서 지나갔는데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가랴 읽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말라기가 되고 말라기 4장이 끝나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로. 예전에 제가 이제 읽을 때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소선지서 오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선지서의 구약이요, 대선지서 4권과 소선지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선지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선지자가 대선지자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이제 12명의 그 소선지사가 있는데, 소선지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네 선지자가 대선지자이므로 우리가 얘기하면 the great,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주 유명하고도 영향력이 지대했던 선지자 4명과 상대적으로 소소한 영향력을 주었던 선지자 12명의 얘기를 기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고요. 대선지자는요,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소선지자는 짧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그 큰 책 선지자 4명과 작은 책 선지자 12명 이렇게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를 대하고 소하고 나누니까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대선지자 하면 더 그레이시죠. 위대한 선지자죠. 그죠?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소선지사들도 위대한 선지자인데 다만 책을 1장 또는 2장 또는 4장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학계 선지자가 2장 썼다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신년을 이렇게 여는 데 있어서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를 이분이 잘 정리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보면은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이 누군지 이제 모르셔도 돼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죠. 페르시아에 있는 황제 이름이 그 당시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 수룹바벨인데, 공부를 해보시면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수룹바벨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이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지금 포로로 왔다가 다시 지금 귀환한 그런 형국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를 좀 알고 보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저게 이제 그 사울 왕국이었어요. 사울이 나름대로 이제 저렇게 왕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다윗이, 우리가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제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 애국강까지 전체를 이 사람이 정복한 광개토 왕이에요. 우리로 얘기해요. 광개토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들 그 솔로몬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쪽 그 해상 물류 전체까지 장악함으로써 고대 근동의 부를 완전히 거머쥐고 패권을 거머쥐는 그런 형태로 솔로몬이 40년을 풍미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듯이 그렇게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사실은 실패했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2차례나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는데, 그 다음 때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북이스라엘이고 그 보랏빛으로 된 부분이 남유다입니다. 저기 노란 부분은 뭐냐면 아람이야, 아람.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 때에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아람 이후에 있는 저 유브라데스강 저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람 족속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축소돼 있어요. 축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합해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느낌을 잘 살려보시면 그 정도 되는 한 도 정도 되는 경계로 이제 축소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에게 완전 침략을 당해서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BC 586년에 이들이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예,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는 저렇게 보랏빛이 유다거든요. 유다. 저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그 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 노란 곳은 에돔, 이두메, 에돔.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 들어와 있고 저쪽에 그 핑크빛 있죠. 저쪽 해변에 있는 핑크빛 저게 아스돗, 다 블레셋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에 그 이 네겝 광야라고 해서 그 남쪽에 완전히 그 브엘사바 밑에 거기는 이제 에돔 사람들이 차지했고 저쪽에 이제 그 해변가에는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발흥을 하면서 저들이 거기를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예, 쪼그라들었어요. 예,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할 때 페르시아 그 왕 고레스가 바벨론 궁정에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 왕이 막 만차를 벌려놓고 우리 보니까 이게 벽에다가 막 손이 나서 글이 쓰여진 거를 보고 우리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날 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가 끝난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왕조가. 근데 사실 그날 밤에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궁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했어요. 실제로 전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냥 밤에 막 만찬 석상에 들어와서 그들을 유린하고 왕궁을 차지하면서 정권을 가졌으니까. 근데 고레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큰 나라를 이제 왕궁은 차지했는데 저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정책을 썼냐면 많은 그 이민족들을 포로로 잡았거든요. 바벨론이. 그 포로로 잡아오고 그들의 신전 집기를 다 가져다가 바벨론 마르둑 신의 창고에 놨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변방을 평화롭게 하려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신전 창고에 있었던 그들의 신상도 다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신전을 짓고 너희들이 평안히 살아라. 그런 아주 멋있는 정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갖고 저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큰 페르시아가 된 거죠. 그래서 저게 로마 시대 그렇게 쭉 이제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지금 이라크와 이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렇게 장악이 되면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자, 돌아오는 것을 시대로 잠깐 보여주시면 세 차례에 걸쳐서 먼저 스룹바벨, 다윗 왕조의 이제 그 왕입니다. 왕의 후손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거기 그 지역으로. 총독으로 인력해서 데려가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가 이제 오고, 그죠? 이제 에스라에서 6장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느헤미야가 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뭐냐면 스룹바벨이 왔고 에스라가 오기 전에 상황인데 스룹바벨이 도착한 지 2년차 되는 2월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그 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를.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얘들이 거기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갖고 르훔과 심세라는 그 방백들이 와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과거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진영이 있었고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민족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을 방문하잖아요. 거기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야곱의 우물 갖고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은 근데 왜 예배할 때가 왜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AD 1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계속 나름대로는 그렇게 쭉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왔지만 상당히 혼합주의 형태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근데 지역적으로 볼 때 저 보랏빛 저기는 완전히 산지예요. 산지. 우리나라 그 강원도 같은 산지예요. 근데 우리 사마리아 지역은 산지도 있지만 거기 굉장히 중요한 초지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 추가령 지구대 같은 그런 커다란 평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신라 정도 돼요. 신라에 보면 거기 추가령 지구돼 있고 거기 서라벌 있고 그래서 거기가 우리 신라가 거기서 이렇게 웅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역은 뭐 거기서 조금 올라와가고 울진을 넘어서 이제 속초로 올라오면서 거기 산지가 되죠. 산지. 예? 그 산지가 사실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남유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 산에 있는 촌놈들인데 이런 거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몹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그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얘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고 말 안 듣는 놈들이고 반란을 많이 획책한 놈들이니까 절대로 성전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실제로 왕이 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이 사람이 와갖고 저기를 치고 완전히 다친 다음에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종 관계를 맺었거든요. 종주권 조약을 맺고 그래서 봉신과 주종의 그 관계를 맺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배반해요. 그래서 3번이나 쳐들어왔어요. 3번이나.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보에서 BC 586년 또는 87년에 와갖고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다 데려가고 여기를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것과 함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서구에 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킨 지 지금 오늘이 어떻게 되냐면 17년 된 겁니다. 17년 정도가 중단된 상태를 가지고 이들이 쭉 살아왔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으로 왕이 바뀌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 너희들이 멈추었던 황폐해진 성전을 지어라.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성전을 방치하고 너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전을 지을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짓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그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좀 굉장히 불쾌하신 게 4절에 나오는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완벽한 집. 이게 성냥갑 같은 집이에요. 성냥갑 같은 이렇게 납작한 집이죠. 네모 번듯한 그런 집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파트 같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더라도 아마 와갖고 흙담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래도 산뜻하게 집을 지은 게 아마 플랫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죠. 여러분 영국에 가면 아파트를 플랫 하우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자각처럼 지은 집이죠. 나름대로 좋은 집은 아니어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특이하게 돼서 아파트 값이 비싼 거지. 사실은 아파트가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구조는 아니죠. 이게 허다못해 좀 정원이 있고 뜰이 있고 개도 좀 밖에서 키우고 예. 그렇게 하면서 좀 자연과 함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저희가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너희들은 깨끗하게 아파트 짓고 잘 살고 있구나. 근데 왜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하게 버려준 채 너희도 그러면 되냐?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게 어려우셨던 거예요. 이분의 감정선이 별로 안 좋게 건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전, 이 전, 8절에 보면 이 성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10절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갑자기 만군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디부터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사무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나오는데 3회부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할이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전쟁하시는 분으로 강조해 있어요. 전쟁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예? 그 하나님을 호칭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신 여호와의 거처로서 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복 주시는 그러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 싸우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위한 집을 이들이 드디어 짓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 17년 동안 이들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나오셔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으시니까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제기하시죠. 섭섭하고 좀 그러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이분의 감정선이 건드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질문입니다. 네?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뭐 기분이 좀 굉장히 안 좋으시죠? 너희가 많은 걸 원했지만 별로 얻은 게 없었는데 그마저 집에 가져온 거 내가 불어버렸다 이거예요. 와, 아주 굉장히 짓궂으시죠. 예? 짓궂으세요. 그 다음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예,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빠르게 달려가는구나. 예? 예? 거기 영어로 보면 run your house. 이게 너희 집으로 달려가는구나. 나 보면서 막 성전을 황폐하는데 막 너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정선을 건드렸어요. 거의 2절이거든요. 2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은 제 번역을 좀 더 재밌게 해야 돼요. 원어로 보면요. 저렇게 돼 있는데 훨씬 더 원어에 가깝거든요. 저 새 번역이. 뭐라고 해요?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되지 않았다.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두 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막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17년 전에 자기들이 지으려고 했었는데 르움과 심세를 통해서 이게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못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았자. 아니 지금 무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 성전을 짓냐?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셔서 그럼 너희의 집은 지을 때냐? 예. 내 집은 이렇게 판기 쳐놓고 그럼 너희의 집은 지을 때냐? 이게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무슨 까닭이냐? 예?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 집에 달려가기 바쁜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정선이 막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감정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선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기도 생활이 좀 이렇게 좀 더 역동적으로 재미있는 거예요. 예. 막 굉장히 빈정상해 갖고 막 이분이 지금 빈정상해서 이분이 이게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징계하시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이게 심통이 나도 보통 심통이 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참 이렇게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잠깐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고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동양 종교에 갖고 있는 그런 고상한 신의 개념이 거기다 자꾸 겹쳐져요. 우리 하나님 고상하긴 하지만 이분이 감정선이 아주 뚜렷한 분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양의 시는 관대하게 받아주는 시이잖아요. 허허하고 안 되면 그냥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막 이런 시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화를 엄청나게 내시고 화를 내시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세요.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2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재밌게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기 산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슬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슬이 뭐 그렇게 결정적인 그런 어떤 필요는 아니에요. 그죠? 뭐 시인의 어떤 감상을 이제 갖게 하는 그런 옷깃을 적시는 또 몽롱한 빛을 띠는 진주와 같은 뭐 이런 그 시상을 갖다주는 그런 영감의 원천일 수 있지만 그 생존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로 식물이 생장하는데 건기에 어떻게 하냐면 건기에 이슬로 생장하는 거거든요. 이슬로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도 없는 땅에 간다는 것은 진짜 사막에 가는 거예요. 진짜 사막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너무나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야곱과 이제 에서에게 이제 그 이삭이 이제 축복하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그죠? 그 2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여갖고 형을 속여서 그래서 그냥 별미를 잡아다가 어머니가 해준 걸 갖고 먹였는데 막 엄청난 축복을 다 했어요. 기름진 땅을 다 내게 주고 뭐 네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고 하나님 축복을 받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좀 있다가 이제 형 에서가 돌아왔는데 야 쪼박고 왔던 놈 누구 너는 누구냐 막 에서가 막 그걸 알고 자기 동생이 또 지난번에 파죽한 것으로 내 장자권을 사기쳤는데 이번에 또 그랬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자기 아버지도 안절부절 못 하니까 이제 그 에서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그 축복을 그 남겨놓은 건 나한테도 줄 거 있지 않냐 축복을 좀 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겠고 이슬도 없는 땅이 네 땅이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슬도 없는 땅이. 그러니까 이슬이 있는 땅까지 다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삭이 고지식한 분이에요. 그럼 불러다가 야가 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분이 뭡니까? 에서에게 애누리 없이 다 주고 야곱에게는 이슬도 없는 땅을 주려고 했던 심산인 거잖아요. 이게 이삭이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인데 고지식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또 내뱉은 말은 또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또 어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이슬 없는 땅을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슬 없는 땅을 받고 이를 갈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울뚱불뚱하면서 세월을 보냈고요. 결국 이슬도 없는 땅에 갔어요. 네? 페트라라고 거기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돌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저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이렇게 계곡에 쑥 들어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위가 쭉 있고 거기에 막 커다란 문이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그 돌에 있는 궁 그거 여러분 보신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페트라거든요. 페트라예요. 거기가 누가 간 땅이냐면 에서가 간 땅이죠. 있는 것은 돌밖에 없는 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슬도 안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화가 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냥 비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도 안 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사막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막화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했다. 한제. 이 번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한제라고 하면 요새 한제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죠? 안 쓰죠. 가뭄. 대부분이 반 정도는 한제가 뭘까 이제 그러셨을 텐데 가뭄이에요. 가뭄. 이 가뭄을 들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갖고 실제로 너희가 많은 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가 가진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7년 동안 두고보다 빈정이 상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확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확 불어버렸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게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언약 관계에 기인한 거예요. 실제로 그 신명기 11장에 보면 뭐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그러신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너무 고상하게 섬겨갖고 물질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에 관련된 그 관계 속에서 오시는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 걸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방신을 섬기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축복이 있고 언약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언약의 저주 대복의 구체적인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 왜 문제냐? 축복을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롭고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삶을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세상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뭐 계속해서 막 작정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떼써서 뭘 얻어내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기복적이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실제로 저렇게 막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이 있는 축복을 동반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으면서 그런 건 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예외적으로 뭐 선지자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구속사에서 쓰임 받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죠, 물질과는 좀 다른 형태로 그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과 함께 오는 거지, 물질도 없는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기름지게 해갖고 너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 굉장히 권위가 있고 무서운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분으로서 이놈들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 돼. 하면 내가 복 줄 거고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권위주의자이신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사랑의 언약이라는 게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관계로 들어가서 언약의 파트너십을 갖고 그렇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이 부부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배우자의 것이고 내 배우자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러면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결혼을 해놓고 자기 배우자가 어떻게 간에 다른 이성과 함께 짝하여 놀고 맨날 어디 놀러 가고, 나 어디 밖에 나가는데 우리 저 휴가 가는데 돈을 좀 가져가야 돼. 카드 줘. 어디가? 아니 아무개 만나러 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배우자가 갖고 있는 이런 정성, 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 그거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면 배우자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책임을 다하면서 배우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지 않으면서 배우자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듯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빈정이 상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가 왜 힘든 겁니까?
감정적으로 나가니까 힘들죠. 이게 이성적으로 뭐 해갖고 뭐 그래서 뭐 부부싸움 해갖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감정을 푸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다가 아니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이거? 이게 얼마나 야 너희 집만 줘? 내 집은 안 줘? 이 녀석들이 그렇게 한 거야 이 녀석들이. 그래갖고 야 너 뭘 가져가? 확 벌어버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6절에 아주 자세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는 게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이 뭐 굉장히 노력해갖고 뭐 많이 주시려고 했는데 네 주머니에 남아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쌓이는 거예요. 안 쌓이는 거예요. 인생이 안 쌓이고 재산도 안 쌓이고 계속해서 세월을 보냈는데 이게 안 쌓여. 안 쌓여. 이게 어디에 문제가 어디게 문제냐 이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맺고 결혼한 그런 당사자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인 성전을 챙기질 않고 그리고 너희 집만 챙기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고도 너희가 잘 되기 바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너무 이렇게 고상한 분으로 이렇게 하늘 저 꼭대기에 계셔서 이렇게 굽어보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때로 불쾌할 때 화를 확 내고 기분 좋을 땐 또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분으로서의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고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성전을 재건을 독려하시는 거죠. 관계 회복을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17년 동안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세요. 5절에 보시면 5절과 7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게 나오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아주 잘했는데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이런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consider your ways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왜 이런지를 잘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뭘 생각해? 너희들이 지난 17년 보니까 너희들이 많이 씹었는데 얼마나 거뒀냐? 너희들이 많이 먹었는데 배불렀냐? 너희들이 마셨는데 흡족했냐? 너희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품삯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데 그 주머니 계속 있대? 꼭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계속해서 벌었는데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러지 않았냐? 너희들이 지나온 길을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8절은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럼 내가 기뻐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을 건축할 때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뭐 우리나라도 전을 건축할 때는 아주 굉장히 좋은 목재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때는 궁을 건축하거나 이런 중요한 전을 건축할 때는 느티나무를 썼다 그래요, 느티나무. 근데 이게 느티나무가 바닥이 난 거예요.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금강송을 쓴 거잖아요. 근데 금강송이 작자가 없어지니까 저기 울진에 금강송 군락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왕명으로 보호해서 그 왕이 갖다가 그걸 금강송을 쓰는데 그 수십 년 된 이렇게 두꺼운 아주 곧다란 그 좋은 소나무를 갖다가 이제 그걸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우리 솔로몬 때 레바논 두로와 시돈 거기 두로에서 뭐냐면 백향목을 가져왔거든요.
그 실제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도 그 두로의 그 유명한 살림에서 그 살림 장원한테 그걸 보내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갖다 해. 나무가 없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전 건축하려면 좋은 나무가 필요한데 그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레바논에서 가져올 그 칙령도 없고 그 가져올 요량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짓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쓰면 되겠네. 그 산이 어떤 산이냐? 거기가 한 800고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예. 그 유다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918m인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800고지 전후란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로 얘기하면 저쪽 도봉산이나 저쪽 그 관악산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보신 분 알겠지만 거기 나무들이 많긴 하지만 거기 있는 나무 비에다가 집질 만한 나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나름대로 평화롭게 산 나무들이 거기 가득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자라볼까? 이렇게 수전 자라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지 멋대로 자란 나무들이 손으로 빽빽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나무 가져다가 집을 지면 집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집이 제대로 안 돼요. 하지만 괜찮다 이거예요. 그거 가져다 해라. 가져다 해라. 너희들이 자우지 어떤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나는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을 내가 기뻐하겠다. 나는 지금 그걸 원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실제로요. 이제 2장에 가면요. 2장에 가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일곱째 달 24일, 그러니까 지금 20일, 지금 이제 15절에 보면 6월 24일 날 착수를 했어요. 근데 2월 1일 날 보면, 그러니까 다음 달 7월 20일 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약간 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거예요.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려웠냐? 그게 3절입니다. 같이 보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이 자기 말년에 엄청난 부를 자기 전쟁하면 전장 물자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으로요 집기들과 또 이거 만들 여러 목재들과 필요한 여러 건축 자재들을 모아놨잖아요. 그걸 갖고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아요. 프리시아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유다 총독이 이 스룹바벨이 갖고 있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산악지대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목재는 어디냐면 저 옆에서 저 도봉산과 관악산에서 가져다가 갖다 놓고 집을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연자실에서 이게 또 이제 동력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를 불러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래, 야,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하나님 어디 괜찮다 이거예요. 야? 너희들 눈에 보잘것 없어도 성전이 필요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희들이 나하고 제사 드리면서 같이 교제할 그 공간이 너무나 그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편벽한 집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거기도 좋은 거 다 가져다가 제대로 지으면 되지.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간이지 화려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네.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굴이고 뭐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이방 신전을 막 때려부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예배를 드린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간이지. 네? 화려한 외양을 가진 그런 전은 아니었다.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지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주변에 가서 그 관악산이고 저쪽에 저 도봉산에 가서 나무 가다가 적당히 너희들 보기에 분명히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괜찮다. 그래도 지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에는 여호와의 선지자 학개가 말했는데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나와요. 여기서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인데 이 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하기 때문에 사자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노라. 내가 임마누엘 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소박하게 보잘것없지만 너희들의 정성을 다해서 모으는 그 전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 개념과 신약에 넘어와서의 성전을 짓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런 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구약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화려할 필요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학개서에 오니까 화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공간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이런 백합목 궁에 지내면서 당신은 그런 초라한 천막에 거하게 하시다니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거 성전 짓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했냐? 지난 수백 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나 텐트 생활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은 텐트 생활해도 괜찮은 분이에요. 텐트 생활해도 괜찮은 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전을 뭐 이렇게 허름하게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시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왈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마음을. 근데 이게 마음이요. 이게 하트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게 스피릿이에요. 영어로 스피릿. 히브리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도 이 영으로 돼 있어요.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스룹바벨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쁘게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성전, 구약 시대에도 그 성전 자체의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사실은 이제 이런 외양은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백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하면 언약 공동체하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그 외부에 있는 것이 하나의 공간이고, 그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저희 교회 헌금이 공간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 헌금 이런 것도 안 하고 성전 헌금 이런 것도 안 하고 공간 헌금하는 게 그게 정확한 신약적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과 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주는 유익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며 나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임마누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그죠? 언약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또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그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같은 이런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이 여기서 이렇게 부여되면서 가정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이게. 그리고 그 가정에서 흘러 들어가면서 자녀와 그저 개인의 그 여정에 이렇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그 흐름의 포인트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배 공동체이면서 하나님의 요새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처로서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너희 집만 챙겼는데, 그래 지난 17년 동안 너희가 그런 집을 챙겼는데 너희가 남은 게 뭐냐 이거. 너희가 많이 먹었냐? 그래서 배부르대?
예, 너희가 많이 벌었냐? 남은 게 있냐? 예, 너희가 많이 마셨냐? 그래서 흡족하냐? 그렇게 빈정거리시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들고 날고 뛰어봐라.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벌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개인의 인생의 복에 이게 담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하는 곳이고, 우리가 여기서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며 내가 흡수하며 나의 인생의 복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치인 거예요. 제가 LA에 제가 3년 있다 왔는데, 거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서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여기 북한에서 부모님들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그랬다가 거기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게 사세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철저하게. 제가 이게 와, 이분들 참 훌륭하시다. 우리 선배들은 이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했는데 우리는 뭐 교회도 화려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굉장히 많은 걸 누리는 것 같고 막 성경 공부도 박 터지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려워요. 맨날 이거 성경을 읽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옛날 분들은 이거 맨날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학계가 어디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학계가 왜 2장밖에 안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사시면 곤란하죠. 언약 공동체는 은혜와 축복의 그릇이다. 이 교회는요, 정말로 세속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복 받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교회를 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이 그 내용 아니에요. 야,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내가 한 명령과 규례를 떠나지 말고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서 풍족하게 내가 너희들 부어줄 거고 잘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주 심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를 정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향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향유하기 위한 하나의 문이요, 하나의 그 색깔로서 곁다리로서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잘 살게 해달라 이거죠. 잘 살게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이게 신앙을 자꾸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출발하려는 이 교회를 출발하려는 이 상황 속에서 자,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것은 교회란 무엇이냐?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냐에 있어서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결국 여러분과 저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한 길이다.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